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증인 무엇일까? 증인은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옛날에 그 고대 재판할 때에 이 증인의 그러한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판결을 낼 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 증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증거를 찾아내고 그것에 의해서 또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 이것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된 말을 해야지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만큼 그게 중요했어요.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본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또 듣고 경험하고 믿었던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냐라고 하면 그 증언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살아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계속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증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의 지혜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온 분들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했고 또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할 도구로 우리를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8년도에 Faith Wire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북한 기독교의 어떤 실상을 사례를 이렇게 보도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한 북한에 살던 처녀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중국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탈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 이 사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이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상황에 국한받지 않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경험한 그 참 자유의 복음을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자기 가족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참 자유를 내 가족들, 북한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 내가 북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남편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남편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아내가 결단합니다. 나도 북한에 들어가야지. 그러고서 결단하고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북한군한테 이 아내는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용되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 병사 중에서 한 명이 이 여인의 삼촌이 북한군의 고위 간부인 것을 알고서 그 신분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서 그 고위 간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 보고를 받고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모, 그 모자, 이것을 그 여인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군모에 있는 그 모자에 있는 그것을 좀 뜯어서 그 안을 좀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군모의 헝겊 이런 것을 뜯어서 그 안에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여러 군인들의 이름이 있고 가운데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삼촌은 그녀의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겼지만 네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다가 그 남편도 잡히게 되어지고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다시 탈북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회의 조사에 의하면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5만 명 정도는, 그 중에 5만 명 정도는 강제 수용소에서 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더불어서 책임감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은 내가 입 딱 닫히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들을 향한 책임감과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저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 거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필요해요. 아무나 못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능력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진 것도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그런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모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출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요, 2019년도에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지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그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고 하면 65%래요. 65%. 65%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교인은 45%고 20%는 교회는 안 다니면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5%가 그렇게 된대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1990년대에 기독교 인구는 스스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85%였대요. 85%였다가 2015년도에는 78%,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65%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정신, 복음 가운데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거, 이거 참 몰상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면 다른 종교,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좋지 못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사회가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냥 보아 넘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주님께서 주신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를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권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고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꼭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잡았어요. 유대의 공회가 그들을 잡아서 그리고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끝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채찍질하고서 놓아줬어요. 근데 그때의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고통받는 거,
이거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누가 능력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요, 어떤 일보다 증인의 사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한 여자 간호사를 인터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는 시카고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과 또 자신이 일하는 그런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간호사였어요. 무디가 그것을 알고서 참 인터뷰를 하면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간호사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정말 당신은 대단한 간호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간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요, 난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I'm a Christian disguised as a nurse. 나는 간호사로 변장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간호사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간호사로 가장한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직장 생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사실 그것을 주신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끔 하는 것도 사실 성령님이세요. 때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요, 증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또 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부터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종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관심하고 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제자들의 관심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대단한 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이제 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예수님과 같이 또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거 너희 그거 관심하지 마라. 그거 너희들 일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관심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어지는 거, 이거 관심하고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모든 이들을 관심받고 품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 안 좋은 거 아시죠? 원래 사마리아 그 조상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 또 지게 되어지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신앙도 또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왜곡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싫어했거든요. 얼마나 싫어했느냐라고 하면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어지면 북쪽에 그 호숫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 남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 지역 중간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마리아 땅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나 예루살렘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거기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쪽 안 통과했어요. 삥 돌아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사마리아 땅 안 간다, 그 사람들 안 만난다, 그만큼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싫어하고 자신들이 미워하고 자신들이 무시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가기 싫지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품고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로마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한국의 도로 주변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 현수막이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가끔가다 보여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본 사람 찾습니다. 그 현수막을 건 사람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좀 나타나서 그 사건의 전말을 좀 알려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억울하게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증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성도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만을 즐기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권세들 많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덧입어서 그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없어지고 시들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할 때에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그 구속의 완성을 또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